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가 임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하면 바울의 편지 중에 4권이 있는데요.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에필골몬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문, 빌레문서 해가지고 에필골몬 하면 옥중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쓴 그런 편지인데요. 이 감옥 가운데서도 편지하는 바울을 보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빌립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외에도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그곳에서, 아프지만 병상에서, 힘들지만 힘든 그 삶의 터전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마음이 닫혀있는 그곳에서, 삶이 닫혀있는 그곳에서, 형편이 어려운 웅덩이 같은 그곳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본인 샤로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고백했는데 꽃들이 가득한, 예수 향내 가득한 샤로나처럼 예수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꽃이 더 만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꽃이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석곡교회 식구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갇혀있지만, 먹을 것 부족하지만, 입을 것 제대로 없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나의 겉옷의 가정이라. 입을 것 녹록치 않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 자유롭지 못해도 자유로운 몸일 때보다 더 감사하며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결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존귀하신 보물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별칭을 붙여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맏형이 되신 큰오빠 같은 예수님이기도 한데,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별명이, 그래, 너 보물 좋아하지? 그 어떤 보물보다 존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도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 가득 임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그칠까요? 아니요. 이 성령 안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아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누구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류하고 있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나의 능력 성령님이라고 저는 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나의 능력 주신 성령님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나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받는 건 좋아하는데 성령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념이 서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성령님을 좋아하는데 성령님 앞에 닉네임을 붙여줬다고 하면서 성령님 앞에 어떤 성령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목사님은 소중한 성령님이라고 한대요. 소중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시오. 소중한 성령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소중한 성령님 하고 부른대요. 그렇게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성령님이 뭔가를 하나를 더 줘도 더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소중한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특허낸 겁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성령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 나는 뭔가 능력 주시는 성령님 좋아하고 그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개념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빌려왔죠. 그 목사님 거. 그래, 나도 소중한 성령님 진짜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성령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성령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나도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그래서 소중한 보물 되신 성령님, 소중한 뒤에 보물을 붙였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모방을 해서 다시 조금 새롭게 만든 그런 별명인데, 존귀하신 보물 예수님, 소중한 보물 성령님. 그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황금을 주고도 보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물 예수님, 성령님이기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사랑 주신, 나의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곳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나서게 하신, 출발하게 하신, 사랑을 입혀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소중한 성령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립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실 거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얻어질 것이고 찾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서 소중한 관계로, 존귀한 관계로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옥중 서신 네 군데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예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저를 바라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허당 불량품인 것을 아는데요, 여러분은 더 느낄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볼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볼 때,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만족함이 있는 우리 구주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이 물론 느끼지 못해도 그 임재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교통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사람과 사람과의 그 교류와 교통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내가 집중할 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그냥 소리,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길게 기도해서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길게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별하며 분간하며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가 구하는 것 구할 것이고 구해질 것이고 내가 찾는 것 찾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1시간 아니 3시간 기도를 해도 아니 6시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길어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뿐만입니까? 찬양과 기도, 이 예배, 눈을 뜨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눈은 앞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딴 생각,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이 꽉 차서 둥지를 들고 있다고 하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왜? 사기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줄여서 사기라고 했는데 잘못 나온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흔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밀가루라도 까부릴 수 있으니까요. 지나가지만 둥지를 들고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밀가루로도 까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경건의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치열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경험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서 올곧게 보좌를 향하여 올려지는,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의 분향처럼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례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것은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거죠. 오늘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느끼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릴 때는 쫄라맨을 그립니다. 쫄라맨. 네, 이렇게 머리, 동그라미 하고 손, 발, 미 써놓습니다. 나. 그래놓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막 이렇게 써놓고, 날짜 써놓고, 또 그거 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이거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한 번은 느닷없이 궁금한 거예요. 늘 성령의 불 받고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다시 이제 성령의 물로 채워지고 지금도 그 예수님 손으로, 물 묻은 손으로 출렁출렁한 향이란 얼마나 시원하던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솟아나는 그 물된 동산의 은혜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았어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예, 기름 부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불은 구하지 않았어요. 불을 막 받았고, 이렇게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다시 뭐 덩이로, 불덩이로 막 오는 그 체험 아시잖아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물어봐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모르니까요.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불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아멘. 내게 사그라진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내게 사그라드는 열정, 내 열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네, 날짜를 메모지 가서 보면 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예배 습관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아멘, 똑같은 말씀.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한 말씀만 전했다고 했잖아요. 매주 매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한 말씀만 가지고 계속 전하니까 사도 요한이시여, 선생님 왜 맨날 이 말씀만 전하십니까? 저 귀에 딱지가 않겠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 이제 틀리지 않아요. 오늘도 그 말씀 하시겠지? 기대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말씀 주십시오 했을 때 다른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씀이지만 매번 다르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매번 다르게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한 말씀만 가지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 기도, 예배, 말씀이 늘 새롭게 같은 것일지라도 새 노래가 되어서 찬양이 되고 새롭게 드리는 기도가 되고 매주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고요.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르고요. 또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힘은 오늘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꽃이 피었느냐, 향내가 만발하느냐, 감사 예수 향내로 만발하고 또한 꽃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매 가득하여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무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리는 간구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계 맺는 사랑의 교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풍선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다 보면 풍선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끈 매달아서 파는 그런 풍선을 팔았습니다. 알록달록 빨강, 노랑, 파랑, 주황 뭐 할 것 없이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가득 잡고 있으면서 팔았습니다. 그때 흑인 소년 하나가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놔주면 끈을 놔주면 높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있는데 검정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불지 않았던 검정색 풍선을 다시 불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놓으면서 봐라, 검정색 풍선도 이렇게 높이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단다 라고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아저씨는 이 끈을 매달아서 들고 있는 풍선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헬륨가스를 집어넣습니다. 헬륨가스 요즘 이렇게 목소리 변조하기 위해서 목에다 이렇게 뿌리면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헬륨가스를 집어넣고 팔았던 것입니다. 이 헬륨가스는 가벼운 기체여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색깔도 다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에이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아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올라갈 수 없기도 한단다 하면서 이것은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 헬륨가스라고 하는 것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굳게 설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장, 하늘로 높이 올라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함은 물론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충만함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일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음부까지 내려가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